이제 화요일 날 몇 번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이제 민수기 10장 이 말씀은 오늘 이제 주일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구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아바트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화요일날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의 나팔, 영적인 나팔, 기도의 나팔, 말씀의 나팔에 대해서 시리즈로 4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적은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치러 나가는 존재다. 너희 대적이 어떤 존재일지라도, 악한 영일지라도, 세상의 권력자고 세상에 뭐 힘을 갖고 세상의 지혜자일지라도, 세상의 악한 자일지라도 겁내지 마라. 너희는 칠 수 있다. 근데 그 치는 것은 어떻게? 나팔을 불어라고 말해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 때 여러분이 어떤 대적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팔만 크게 불면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도 참 답답해요. 기도를 왜 아끼세요? 돈은 아끼세요. 그런데 기도는 아끼지 마세요. 그냥 늘 그냥 기도를 뭐 날 잡아서 어떤 상황을 만들고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나팔 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민수기 31장과 32장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민수기 32장에 나타난 것은 결국 낙심이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권력자이든 뭐 부유하든 뭐 강한 자이든 뭐 지혜로운 자이든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에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다 예외 없이 낙심의 문제를 겪습니다. 다 낙심하게 돼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낙심은 사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며 어려움입니다. 이 낙심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뭐예요? 두려움도 오고 놀람도 오고 떨림도 오고 뭐 우울증도 오고 뭐 불안도 오고 뭐 잠 못 자는 불면증도 오고 다 이 낙심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의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심의 문제는 인간이 정말 겪을 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어려움이 낙심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노력을 했어요.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낙심의 문제는 어떤 인간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 이 낙심의 문제가 물질 때문에 왔다. 그럼 물질이 오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낙심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 물질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 나는 이제 낙심을 이겨냈다? 아닙니다. 물질과 권력과 지성과 지혜와 건강 다 그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낙심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파괴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낙심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낙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상황과 환경이 막 벌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상황과 환경이 아무런 영향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왜? 그 상황과 환경을 누가 다스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그 모든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낙심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 성경에 보면요, 낙심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기 스스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우리가 부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서 우리를 낙심케 해요. 스스로. 두 번째는 나는 낙심을 좀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낙심의 문제를 좀 해결할 만하면 낙심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내가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낙심의 문제를 계속 물고 옵니다. 이 낙심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전염성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심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1세대가 죽는 이유도 10명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 10명이 낙심케 하니까 그 전염성 때문에 온 민족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돼요. 영적인 사람들과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낙심케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낙심이 어디에서 오냐?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상황과 결과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없는 시각, 또 비영적인 시각 때문에 낙심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이 계속 말해요. 왜? 낙심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시야를 어떻게 해요? 자꾸 되어지는 환경 가능성을 보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자,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냐면, 그냥 상황과 환경을 내가 보려고 하니까,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쥐고 계시고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면 신앙인들도 다 안 돼야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끝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 그런 거고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당황해하고 낙심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이게 안 돼요. 뭐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목사한테 얘기하면 목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인간적으로 그걸 듣는 목사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사람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되어지는 상황과 되어지는 일들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악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요? 낙심케 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기도도 멈추게 되고요. 낙심하면 신앙도 멈추게 돼요. 낙심하면 분별을 못해요. 엉뚱한 자리에 가서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 빼고, 하나님 방법 빼고, 하나님 말씀 빼고 다 합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 뭐냐면, 살 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혼미케 되니까 악한 영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꾸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또 찬양의 중요성을 계속 기억해야 하고 거기에 거해야 되는데 흔들어 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낙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생각을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많은 비중, 전체적인 비중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걸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변명을 갖다 대거나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거든요. 아,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 더 의지할 거야.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낙심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해결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걸 받아서 쓰시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낙심이 또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낙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낙심케 하고 왜 우리를 잠시 동안 근심과 걱정도 그냥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의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낙심의 문제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성공했어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깊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낙심은 성경적으로 밑을 본다는 겁니다. 낙심이 어디에서 오냐면 성경적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 영어로는 다운카스트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시야를 그쪽에 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루벤과 갓지파가 이기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기들도 광야 이스라엘처럼 소멸하거나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위험에 처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들에게 주신 그 가축,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축의 떼를 바라봤다 그래요. 그게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1절에. 가축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자기들이 거할 요단 동편의 땅이 비옥한 땅이거든. 목축하기가 좋아. 여러분, 목축하기 좋은 땅에 있으면 목축이 잘 될까요? 이게 얼마나 비영적인 생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사업이 잘 되고 여기 가서는 내 성공할 것 같고 여기서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히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왔습니까? 하나님과. 사막과 광야를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고 황폐한 곳을 풍성한 곳으로 비옥한 곳으로 바꾸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도 안 되는 임금 착취를 당할 때 다 죽어가는 양을, 이건 뭐 재산도 안 된 양을 갑자기 태어나도 무슨 점박이만 가져가라는 이상한 배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잘 되게 하시니까 나중에 라반이 손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당할 수가 없다. 이삭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비멜렉이 와서 계속 셈만 파면 빼서, 셈만 파면 빼서. 근데 이 이삭은 또 뺏겨. 힘이 없으니까. 근데 가서 자리를 잡고 파면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리 잡은 곳이, 그리고 땅을 판 곳이 또 셈이야. 그러니까 계속 파면 나오고 파면 나오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이 스스로 겁을 먹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이방인이 네가 나이를 해하지 않기를. 아니, 누가 여지껏 등쳐먹고 착취하고 살았는데, 근데 자기가 와서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니까 파는 데마다 셈이네. 왜 이삭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거든요. 너무 맹목적이다. 근데 맹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면 낙심이 사라지는 거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을 때, 답답할 때, 그게 막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더 눈물 나요? 그러기 큰일 났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야, 방향 잘 잡았다. 그래, 네가 길게 보는구나, 넓게 보는구나, 영적으로 보는구나, 하나님께 또 맡겼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바라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존경받기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막 기대가 돼. 왜? 하나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또 여러분이 사업할 때 여러분의 모든 생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기대가 돼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보고 싶어. 하나님 꼭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깜짝 놀랄 결과를,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우리는 받을래야 받을 수 없었던 귀한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상황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뭐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뭘 약속하셨어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예배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살면 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거는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다르죠.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기도에 눌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안 주실까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맨날 겸손을 가장한 우리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 좋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의 피할 길을 구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고집사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장집사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최건사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우리 김정지선 언제나 돼야 자녀를 위해 기도하나. 자녀를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 잘 되게 하실까요? 안 되게 하실까요? 왜? 왜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점심을 너무 드시고 오신 겁니까?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있는 자녀와 기도가 없는 자녀가 똑같다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한 거죠. 잘못 기도한 거죠. 달라요. 기도가 쌓인 기업과 기도가 쌓이지 않은 기업.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양떼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 일부에 나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왔지만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 죽어라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목회자가 복을 빌면, 바로 가르치면,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 제대로 살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 나 그 말씀 하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되면 내가 혜택 얻으려고 떡은 싸주시겠죠. 잘해주겠죠. 그런데 나는 그걸 더 넘어서서 여러분 통해서 나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주의 종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봐라. 세상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방송 혹시 들으신 분 미안하지 마라. 트리티언학교 교인들 봐라.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 없고 다 그 자녀들을 봐라. 그 생업을 봐라. 아멘을 좀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 내 혼자의 그냥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 그 약속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요.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땅이라고 말했어요. 너희 땅. 그런데 이 너희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너희 땅. 이것만 하나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오후에는 선물로 주셨다.
우리의 수고, 여러분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땅, 얻은 땅이 아닙니다. 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준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에요. 이 땅은 여러분 내가 달라고 한 게,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구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땅 달라고 그랬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구한 것이 아닌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 아니어도 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로 주신 땅이 무슨 땅이냐?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너희 땅이라고 한 말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과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500년 전에,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애굽의 종로로 다면서 여러 가지 자리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쯤 되면 다 잊어버린 땅인데 누가 기억해? 500여 년 전에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뭐 땅 문사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500년이 지난 그 자녀들에게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 땅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 땅. 왜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잊지를 않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만 딱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요.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누가 기억했나요? 무시했어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추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예상치 못한 은혜를, 그게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모든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약속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부자라고 생각을 해야죠. 부자. 그 얼만큼 부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개념의 단어예요. 무한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지구에 수백억의 별들이, 더 큰 별들이 있는데도 그 끝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으시고 소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한 평, 두 평 갖고 그냥 죽네 사네 하는 거야. 얼마나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이네 살리네 하고. 내가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매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 우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매일 기억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 못할까 봐, 많은 교인 모이면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못할까 봐 조금만 모이게 하셔서 저들을 위하여 맨날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그냥 무슨 뭐 CD 돌리듯이 돌리면 또 돌려도 시간이 남고 또 돌려도 계속.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래요. 야, 낙규나 너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기도를 하니까요. 친구 목사들 기도하니까 목요일날 친구 하나가 농담 잘한 친구가 있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그러더라. 내가 딱 들으니까, 김 목사, 믿음이 얼마나 없길래 내 이름을 5번이나 부르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 좋은 듯이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복을 구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차는 기도를 내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광대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거둘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2억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돈, 여러분 아유 목사님 뭐 돈 얘기하면 기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는 거를 안 된다고 말하면 그런 잘못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잘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의 결과로 여러분이 돈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 했는데 영광에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왜 제한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기복만 해도 문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구질구질해야 돼. 무슨 좀 이렇게 화려하면 안 돼요? 아니 명품적이 될 필요는 없겠죠. 거기에 목숨과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적당히 예, 이게 강점입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해지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맨날 십자가에 달려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행복하게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살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난한 자를 만드는 종교입니까? 다 골골해야 아유 서로 위로가 되나?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구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을 발견한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땅은 무슨 땅이냐면 비옥하기도 한 땅이지만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땅.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너희 땅.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셨을까? 이게 복음적으로 보면요. 유럽과 아시아를 일대 실크로드도 일대 어디를 통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주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을 통해야 돼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에서 유럽을 갈 때도. 근데 그 땅은 왜 애굽이 아니었을까? 애굽으로 치우치면 또 이 중요한 통로가 아니죠. 뭐 시리아나 뭐 이쪽 여러분 잘 아는 이라크나 이란까지 다 여기에요. 중동이 그 당시 세계 중심이거든요. 아프리카를 연결하려면 어느 땅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그 땅이에요. 너희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동서남북 전 세계를 잇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이 땅은 그래서 전쟁이 많았던 거예요. 서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다 필요 없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애굽 아니다. 너희 땅이다. 누가? 하나님이. 조그만 백성을 향하여 연약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주신 땅이 뭐냐? 바로 그 중심, 세계 중심.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중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고 결과를 가질 때 겸손하세요. 실력이 있을 때 낮아지는 거죠. 실력 없는 사람이 낮아지면 자기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자기 비하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확정된 땅입니다. 지금 이 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에 보면 여러분 받아야 될 게 많아요.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제대로 못 받은 거야. 조금 받고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냥 막 조금만 풍요로워지면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띵가띵가 하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확정된 땅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다시 한번 약속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줄 말하고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유 목사님이 아유 세상을 모르시고 지금 되어지는 일을 모르셔서 그런 거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주의 정된 사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된다면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정된 자, 이 너희 땅이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 이건 아주 전문가가 돼서 오늘 끝내야 돼. 왜냐하면 다시 이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다시 못 만나요. 천국 가서 내가 설교할 일도 없고 여러분 다시 만날 일도 없잖아요. 거기서 맨날 천사들하고 즐거워할 텐데 뭐 서로 아는 척이나 하겠어요? 예. 성경 보면 뭐 천국 가 모른다는데 서로 다 형제자매고. 예. 미래 시점이에요. 그렇죠?
아직 내 손에 안 쥐어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미 이 땅은 내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영훈이 서준이 너무 또 운동하니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급한 애들이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잖아요. 내가 애들에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까지는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요즘은 애들이 그 전화하고 카톡하면 좀 알아들었어요.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걸 말합니다. 근데 애들은 확실히 어른보다 좋아. 된 줄로 알고 그때를 생각하고 있어. 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너희 땅이라고 할 때 미래 시점이에요. 장부상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예가 왔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들어갈 때는 따로 정해져 있다. 그때 들어가면 된다. 내가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라. 안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떠돌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너희 땅이에요. 그러면 실제 너희가 소유자가 되는 땅이 그 시점이 올 것이다. 한번 보세요. 기도가 쌓인 자녀와 기도가 없는 자녀, 지금은 여러분 그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냥 죽어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생업이든 자녀든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한점에 발산력 방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 이제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고초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뭐 없으면 우리 집에 와 살아. 어떡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 땅이 너희 땅. 그런데 중요한 걸 얘기해요. 이 땅은 따라합시다. 너희 땅은 믿음이 전제되는 땅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내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이거 살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말고 늦추지도 말고 하나님께 문제가 없다. 내가 문제다. 나만 바로 되면 된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땅은 훈련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에 바로 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차지할 그 땅을 손에 쥐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요 거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손에 잡는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품고 하나님 맡겨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희 땅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우리 5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 확정된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훈련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의 주인으로 우리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너희 땅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녀들의 미래를 너희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너희 땅이라고 하셨어요. 비옥하게 하시는 것을 너희 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업도 너희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넓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주어진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땅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실제 거주자로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고도 나눠주는 땅이 되게 하시나니 오늘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음악 들을 텐데 우리 간절히